사람들이요, 말싸움을 할 때 빈번히 나오는 말들 중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내가 없는 말 했어? 혹은 법대로 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저만 사용하나 봅니다. 내가 없는 말 했어? 혹은 법대로 해. 분명 틀린 말도 아니고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객관적으로 가려서 손을 들어주는 그런 법대로 해결돼야 하는 일들도 있죠. 그런데 이 말들이 모든 대화의 앞자리에 나올 때는 보통 그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가 아니죠. 이미 그 관계가 훼손되어서 서로의 상황과 형편을 배려하고 봐줄 생각이 없을 때 그 틀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주로.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제자훈련하면서 이 성경 세션이 나오면 우리 함께 참여하는 분들에게 제가 반복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물었어요. 둘 중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인지 한번 골라보세요. 1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2번,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물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맞고 또 부분적으로 틀린 부분이 양쪽 다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써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의미가 아님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압니다. 저의 주장이 아니고 분명히 성경 안에는 마귀의 말도 있고요, 성경 안에는 죄인들의 말도 있고 이방 나라의 왕의 명령들도 들어가 있고요, 또 못 모르고 미숙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제자들의 말들도 들어있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표현하고 드러내려고 어떤 상황과 비유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의 그 시대의 태도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문자적으로만 이 성경을 그대로 써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혹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주 엄청난 오류 가운데 빠질 수 있죠. 성경에서 이 가부장적인 애티튜드를 가지고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성경에 있잖아. 그래서 남녀 차별의 부분이 하나님께서 막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성경에 나오는 노예와 종의 관계들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노예 폐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실제로 그 이슈 때문에 같은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서 이 미국 내에서 노예제도를 찬송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가 나눠서 남북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잖아요. 이건 아주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할 건가, 그 기준을 어디 둘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진지하고 심각한 태도를 가져야 하죠. 만약 우리가 그런 기준이 없다거나 혹은 성경이 있는 그대로 따르는 것이 문자적인 의미를 최대한 따르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다 라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주일에 모여 예배하면 안 되고 유대인의 안식일이었던 토요일에 예배해야 맞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이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안식일을 받고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라는 말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흐르는 메시지를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택하지 않고 문자를 택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위배하고 있는 것이 아주 많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여기 계신 여성분들은 모두 머리에 하얀 두건을 쓰고 성전에 들어와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들이 여성에게 허락되지 않았으니까 집에서 남편에게 종용하여 근신하며 집에서 배우라고도 하죠. 구약시대는 물론이고 신약시대의 그런 가부장적인 문화, 남녀차별, 노예제도, 이러한 것들이 마치 큰 문제 없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하죠. 성경에 나오는 표현 중에는 어떤 구절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동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해라. 그냥 사랑하면 돼요. 뭐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 안 하면 돼요. 해석의 여지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그 원리를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 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적절히 적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전체를 아우르는 기준을 통과하지 않으면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오류를 범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구약성경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 그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을 내쫓아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오늘 그 말씀을 어떤 크리스천이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소유 혹은 나의 사업, 이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복으로 나에게 주신 땅이고 나에게 주신 소유니까 그것을 지키고 또 그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거나 힘으로 그들을 내쫓아도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성경에서 나왔다고 말할 수 있지만 뭔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죠. 또 이방인들과 자녀들을 이방인들에게 주어 서로 결혼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죠. 오늘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어떤 크리스천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죄로 여기거나 그러면 우리 안에 마치 거룩한 피가 섞여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청년들 중에 제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도 되나요? 죄는 아닌가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가 그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은 그 시대적인 문화와 관습이라는 이런 테두리,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그 박스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라는 박스 안에 집어넣어서 적용하면 무엇이 적절한 건가? 무엇이 무리가 없는 건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같은 이야기와 같은 표현을 가지고 때로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 그렇게 전체를 아우러서 통과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기는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긴 시간을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고 구약시대의 상황과 신약시대의 상황 전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때도 통하고 지금도 통하는 변하지 않는 진리 같은 것, 그게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이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율법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구약시대의 어떤 것을 오늘로 적용하다가 멈칫하게 되는 이유는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건 아닐 텐데 하는데 걸리는 거예요. 법은 이렇고 상황은 이렇지만 이것을 적용해 나갈 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하고 걸리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직접 그분의 입술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죠. 예수님께서 진리시라는 의미는 그분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그 모든 말과 행위가 진리를 드러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크게 착각하고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면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 그것이 최우선순위로 항상 최전선에, 항상 가장 앞에 놓여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먼저요? 하나님의 마음보다도 먼저. 그럴 때 우리 안에 혼동이 일어납니다. 이래도 되나 싶은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율법이라고 하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사람들을 그 기준에 맞춰서 비판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죄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했었던, 그 옳고 그른가를 판단했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책에 명시된 하나님의 뜻이자 진리라고 믿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엄밀히 말해 진정한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비판을 받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법이 진리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내가 그쪽에 섰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옳고 그른 것을 나누는 그 잣대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들이 바로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대한 거예요. 내가 틀린 말 했어? 내가 성경에 없는 말 했어? 이게 법이잖아.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마음이 굳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 안에 흐르는 두 개의 큰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 율법과 사랑입니다. 율법을 만약에 진리라는 것으로 우리가 바꾸어 표현한다 그러면 진리도 좋은 것이고 사랑도 좋은 것이죠. 어느 것 하나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진리는 사랑 안에서 선포될 때 그것이 참 진리인 증거가 드러납니다. 사랑으로 포장되지 않고 진리가 선포되면 폭력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 예로 십자군 전쟁을 썼잖아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호하라고 한 거룩한 땅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무참하게 살육하고 도륙하고 죽여도 된다는, 여러분, 법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 같아요. 그런데 또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영역을 보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들의 생명까지 희생해 보내셨는데 수십만의 사람들을 다 죽여도 된다는 논리가,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와 사랑이 자꾸 감플릭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 안에 부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도 되나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 안에서 진리가 드러나고 진리 안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 모습이 잘 드러난 성경에 여러 본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그 남녀 둘 모두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율법이에요.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약 시대의 특별한 상황과 문화적 배경 가운데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그대로 가지고 오늘날에 가져와서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으로 사용해요? 사람들을 심판하고
죄인들로 나누고 그들을 처벌하는 대상으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은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정당하고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 제가 율법에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틀린 말 하고 있는 겁니까? 분명히 율법에 현장에서 가는 중에 현장에서 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속으로 아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너희 말이 틀리지 않아. 그런데 너희의 마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일을 대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문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리로 행한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 행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 법을 항상 앞세우는 것이 진리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 때로는 법을 앞에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법을 뒤로 밀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을 앞에 세우기도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플렉서블하게 그 안에 하나님의 율법과 사랑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잘 사용될 때 우리는 그것을 진리 가운데 행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행하는 것이 진리를 드러내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율법이다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앞세우지 않고 때로는 뒤에 갖다 놓으시고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시기도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분명한 죄인데 정죄하지 않으신대. 죄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성경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17절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옳고 그른 것을 가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면, 그것을 맨 앞에 두시려고 마음먹으셨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를 플랜하지 않으셨죠.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냥 그때 다 심판하셨지, 옳고 그른 것을 맨 앞에 두시려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옳고 그른 것을 어디로 놨어요? 한 발자국 뒤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용서를, 용납을,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찾으러 들어가는 것을, 그들과 친구가 되는 것을 맨 앞에 두셨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옳아서가 아니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옳은 법을 알고 법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 행하는 진리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진리이신 예수님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여인을 대했습니다.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 마치 율법을 어긴 듯한 말과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고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떠나간 후에 그 여인과 단둘이 남았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뭐라고 하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돌이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법을 맨 앞에 갖다 놓는 사람들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기준 없는 무한적인 사랑을 공급하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 사랑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 두 개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때 기준이 어디 있다고요? 생명을 살리는데, 죄인을 구원하는데. 어찌 보면 예수님은 빛에 계신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둠에 계신 것도 아닌 것 같고 마치 어떤 그 그레이 에어리아, 어떤 회색 지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세인루이스에서 지금 특별총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캔사스시티의 어떤 Resurrection UMC라고 하는 부활연합감리교회가 있어요. 거기 목사님이신 아담 해밀턴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Seeing the gray between black and white. 흑백 사이에 있는 회색지대를 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거기를 보면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뜻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빛에 거하시는 분이고 깨끗하신 분이시고 죄가 없으시니까 어두움과 죄는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고 그 경계선에 있는 자들은 부단히 노력해서 빛 가운데로 들어와야 된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진리 가운데 행하시던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이미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인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어둠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세인들, 세리들, 죄인들, 당시에 천벌을 받아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그 문둥병자들,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먹고 마시는 일들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별명을 붙여줍니다. 죄인들의 친구요, 먹기와 마시기를 탐하는 자로다. 자기들의 기준에 볼 때는 거룩하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율법 폐기론자 같은 거예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지고 나올 때마다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선 자꾸 딴지를 것이거든.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이 율법을 가지고 나오면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절구절 율법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 오해 마세요. 그걸 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 아니라 그 율법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율법과 사랑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적절히 사용하며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일, 여러분, 그것이 진리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회색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색론자라는 말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대요. 흑백 논리에서 사람들은 흑이나 백으로 나뉘는데 회색분자는 박쥐처럼 흑과 백이 섞인 사람, 혹은 흑백이랑 엮이지 않는 중립론자나 신중론자를 표현하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의미로서 예수님이 회색분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상황을 보고 있다가 무슨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분이라서 회색론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저 죄인들의 삶 밑바닥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그 삶까지 다 끌어안으려는 그 마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
하나님의 법 또한 놓지 않되 이것을 어떻게 적절히 그 삶의 우선순위에 갖다 놓고 아버지의 마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를 부단히 애쓰면서 두 개를 다 끌어안으려고. 어둠 흙에서 보니까 이건 뭐 흙도 아니고 백도 아닌 거예요. 회색지대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동기가 개인적인 이익이나 안전을 취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회색 분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래서 함부로 누구를 정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마음에 밟히고 눈에 밟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는 마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처럼 명백하게 죄인 것이 보이고 분명히 잘못한 것이 눈에 보이지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고 그 마음대로 반응하기를 애쓰는 일. 때론 예수님처럼 회색 분자라고, 율법을 폐기하는 자라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라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고, 죄인의 친구니까 많이 더럽혀진 부정한 자라고 오해를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최우선권을 두고 마음을 따라갔던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좁은 길 아니겠습니까? 좁은 길. 저는 이 성정체성 이슈를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제 마음에 품었던 마음은 하나님, 제가 다른 이유 다 제쳐두고 무슨 교회를 지키거나 누구에게 오해를 받거나 이런 거 다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알고 그 정직함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나누게 해주세요. 아직 같은 생각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진솔되게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 길 가운데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길로 행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정직한 마음, 그 태도를 바로 갖는 것, 하나님 그것이 승리의 길인 줄 압니다. 그 일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사실 이제 이 이슈를 대하면서요, 이제 화요일 날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정이 어느 쪽으로 나든 아마 뭐 동성애를 그 안에 동성애자 목사 한 수를 주는 안건이 만약에 통과가 됐다. 그러면 아마 신문에 그런 신문들이 날 거예요. 이제 연합감리교회 UMC도 PCUS의 장로교를 따라 전철을 밟아 그 동성애자들과 타협하다, 혹은 믿음의 길을 저버리다, 막 이렇게 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실제로 이제 연합감리교 전체를 다 싸잡아서 이것이 어떤 프로세스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고 단순히 선에 속한 사람, 악에 속한 사람, 흑백 논리로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좁은 길을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분명한 소신은, 그리고 믿음은, 동성애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어긋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것과 일치하지 않죠.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과 수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들조차 구원해야 되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들을 끌어안고 환영하고 예배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문을 열 수 있을지를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 때로는 결정하기가 너무 힘들면 힘들수록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해요. 믿음이 없어서 단호하게 결정을 못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사랑도 포기할 수 없고 진리도 포기할 수 없는, 마치 회색 분자와 같이 오해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길로 행하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이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어떻게 가치를 두고 기준을 두고 판단해야 될지 모르는 많은 이슈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앞으로 AI라고 그러죠. AI, 인공지능 로봇가 나와요. 그리고 그들 안에는 이제 뭐 그런 이야기 하죠. 사람이 두뇌는 사람인데 모든 그 장기와 이런 것들이 로봇으로 바뀌게 되는 일들도 발생하고, 나중에는 인공지능 로봇이 마치 사람과 같이 창조적인 생각도 하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린 그 기준을 어디 둘 건가? 이 이슈만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비슷한 이슈들이 계속 드러날 거라고요. 우리는 마귀에 속했나 또 하나님께 속했나, 이것이 큰 믿음이다, 단호한 결단이다 라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려고 온전히 마음을 모으는 그 태도를 바로 세우는 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명확한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답이 안 나오면요, 답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환영하고 웰컴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도와주면서도, 하지만 동성애자들 중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스탠스에 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들 중에서는 성적인 방탕이나 성적인 타락을 중심에 두고 막 그것을 즐기고 환호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서포터하고 우리가 완영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주위에도 몇몇 분들의 신실한 크리스천들이자 목사님들도 계신데, 동성애자 목사님들이신데, 그냥 느낌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분은 동성애자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에 대한 생각이 저렇게 뚜렷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저렇게 진실되게 찾으려고 할까 하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근데 만일 우리 안에 이것이 그냥 흑백 논리로 이야기돼서 찬성 반대, 죄가 아니야 이야기만 딱 던져놓으면 그 다음에 그 여파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남몰라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는 태도는 아니겠죠. 자, 제가 여기서 무슨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애티튜드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 성경적인 가르침, 즉 하나님께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고 무엇이 본래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 또한 어떻게 웰컴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주님께로 이끌어야 돼야 되는지,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지도 함께 가르쳐야 되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단단히 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오른쪽 끝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믿음이 단단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원하시는 마음은 저 영혼들도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 주신 진리도 지켜야 되는데 라는 그 두 개의 부담감 때문에 기도하고 애쓰고 힘겨워하면서 51% 49% 그 가운데서 하나님 저 영혼도 살려야 되는데요, 주님의 진리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이것을 간절히 고민하며 있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저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답을 당장 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함께 들어가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사도행전 11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복음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파가 됐는데요,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세계관으로서는
이방인들에도 구원이 임한다는 것은요,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당시에 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자기들 외의 이방인들은 저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부정한 자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늘에서 보자기에 태어나면서부터 이건 부정한 음식이다, 가까이도 가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음식들이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부정한 음식 제가 어떻게 잡아먹어요?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저는 못 잡아먹는다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뭔데 부정하다 하느냐. 그래요. 그리고 그 이튿날 최초의 이방인 전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셨던 그 부정한다고 표현된 그것은 바로 당시에 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한 이방인들 중에 고넬료를 보내셔서 첫 복음이 전파되는, 그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첫 걸음이 되고 말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물론 똑같은 케이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는 것을 허락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단순히 그 위치가 오늘 있는 말씀처럼 법을 먼저 세우는 것이 앞에 오기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뒤로 빠져야 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고려하면서 만일 하나님께서 이 동성애자들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한 성례나 그들을 위한 사역이나 그들을 위한 사역이 특별히 필요해서 정말 상상하기는 쉽지 않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만에 하나 100분의 1, 1000분의 1 하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러한 길을 여셔서 그 교회들이 세워나가서 그들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만 아직 알 수 없는 그 이유는 그대로 남겨두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 깊이 들어오면서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서를 뒤바꾸셨다면, 만일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 영역도 열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바운더리를 치는 것이 주님 주신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목숨 내놓고 죽기까지 싸워야 될 진리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인가 아닌가. 그거 놓고 누가 달려들자 그러면 순교하는 마음으로 달라들어야죠. 그러나 그 외의 어떤 이슈는 때로 생명 구하는 일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이슈가, 그리고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영역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먼저 잡고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진리 가운데 행하는 그 좁은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옆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지금 있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준보다도 더 보수적인 결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교단 안에 있는 모든 동성애자로 선포된 그런 분들을 다 내쫓읍시다 라는 그런 결론이 날 수도 있어요. 어느 쪽으로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 되더라도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않고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 있는 곳을 가장 최우선 삼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그 좁은 길 가겠다고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진리 가운데 행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행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실까요? 헌신기도를 다 같이 함고 우리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사랑 없이 법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경계 없는 사랑만 주장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길을 따라 저희도 신중히 그 길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모두 은혜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 은혜의 바운더리를 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단히 붙들 것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진실되게 정직하게 찾는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것만 우리가 단단히 붙들면 흔들리거나 어려워할 마음이 아닐 것 같아요. 오늘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십시다.